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2배로 폭증하여서 확진자가 17,000여 명에 이르니 우리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2만 명, 3만 명 넘어서 10만 명 이상 폭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의 이 확진율이 높아도 사망률이 낮고 위중 환자들이 적다고 발표하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요, 내가 혹시 걸리면 어쩌나 하고 모두 다 잔뜩 주눅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얼마나 닥달했습니까? 감염되면 마치 죽일 죄인들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몰아쳤어요.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500명이나 1000명이나 1500명이냐 2000명이나 3000명이나 넘었습니다. 그건 난리 부렸습니다. 한 사람 감염이 되면은요, 그 주변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냥 교회 같은 것은 교회들은 아주 철퇴 휘둘렀잖아요. 온 국민을 코로나 공포 가운데 들들 볶다가 이제 10배로 그냥 대확산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리고 이제 처방약도 있으니까 처방약 받아서 집에서 먹고 고쳐라.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 사용해라. 이제 재택 치료하라. 여러분, 이 대응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놓고 이제 확 까놓고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이 코로나는 이제 집에서 7일 동안만 있으면 끝나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거 도대체 무슨 정책을 펼쳐온 것이에요?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얼마나 망쳤습니까? 외국은요, 벌써부터 자가키트 사용하고 자가치료했기 때문에 나라 경제 다 회복 다 해놨습니다. 지금 영국은 매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마스크와 방역 패스 의무화를 완전히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오미크론과 동거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요, 가정마다 자가키트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뉴욕에 있는 제 딸 가정이 이 확진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오지 말라, 그래서 타이레놀만 처방해서 그냥 놨어요. 애들은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이 제 아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 가정에 감염이 된 거예요. 둘째 이제 손녀딸이 이제 막 기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코에다가 이 자가키트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음성이 나온 거야. 또 기침을 해서 그 다음날 이 목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양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언니는 음성이야. 계속해도 음성이야. 근데 엄마가 며칠 후에 양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딸이, 이 둘째 딸이 며칠 동안 기침을 하니까 그걸 안고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음성이야. 그래서 둘째 이제 손녀딸이 며칠 동안 집에서 뭐 이렇게 산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자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서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 병원에 안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엄마,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은 죽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전부 다 알아서들 다 집에서 자가 치료하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 다 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문제지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내내 너무너무 시달려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오미크론의 대확산에서 우리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암송 9절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 새해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분 앞에서 살기를 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 때에 어떠한 코로나의 확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들의 암송 9절이고 또 작년에 암송 9절이었던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그분 앞에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어를 외치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하시고 코로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다윗 왕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다윗은 그분 앞에서 살았던 코람데오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의 앉고 일어남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입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셨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높아서 능히 그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셀 수도 없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도 높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수올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에도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늘이든 땅속이든 바다끝이든 또한 새벽이든 또한 한밤중이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 곁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난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육체도 건강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앞에서나 곁에서나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습니다. 목자가 잠시도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어디가 아픈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사망의 골짜기를 혹시 가지는 않을까, 늑대가 채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살펴 주듯이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서 다윗을 항상 보고 계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결코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인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이 아닌 것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면은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복으로 주신다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온전히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따져봐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높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들의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새해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삶을 회복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 알면서도 우리는 죄 지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결의 삶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씻음으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분 앞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주 성결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은 워낙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 대장의 집안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관예경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가 목석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39장 9절의 말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요셉은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고 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대가로 비록 그가 감옥 생활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된 삶과 그의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할 때에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앞으로 1년 후일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이 사람들이요,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는지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일까요? 아니에요. 481장을 여러분들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1장에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거 원래 이 영어로는요 Abide with m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 번역도 되지만은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내 옆에 계셔 주세요 하는 이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송가는 임종 예배 때나 장례식 예배 때에 이제 흔히 부릅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찬송가가 된 데에는요, 역사가 이거 오래된 것입니다. 이 유럽에서 가장 이제 열광하는 이 스포츠가 뭐겠어요? 축구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구는요, 온 전 국민들을 다 아주 이렇게 미치게 만듭니다. 근데 영국에서 매년 이 FA컵, 그러니까 이 축구 이 경기의 이 결승전이 열릴 때가 되면은요, 경기 시작할 때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자, 영국 사람들 보세요. 무신론자야 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있지만은 이 찬송이 딱 울려 퍼지게 되면 전체가 다 스타디움에서 다 일어나서 이 찬송가를 다 부릅니다. 그 유래는요, 현재 영국 여왕의 아버지가 되는 헨리 5세, 조지 5세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식 때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1927년에 FA컵 이 축구 결승전에 이 찬송가를 부르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 근 10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매년마다 축구 경기 결승전에는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송은 현재 영국 여왕, 그 여왕의 결혼식 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 차인벨의 노래가 뭐냐면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쫙 다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개회식 때도 이 찬송가가 불려졌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이 찬송가가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네덜란드에서 이 항공기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이 찬송가가 불려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불교와 이슬람교와 그리고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에서도 매년 인도 공화국의 이 날 1월 26일에 4일 전입니다. 그때 딱 되면요, 이 찬송가를 쫙 그냥 연주를 다 하며 부릅니다. 그 연유가 뭐냐 하면요, 마하트마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였을 때 이 찬송가가 좋아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용기를 얻고 그리고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간디를 존경하고 간디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이 그를 기념하여서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된 것이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 2020년에 이 인도 국방부에서 이 찬송가는 이거는 이 찬송가고 이거 영국적인 것이고 이건 인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를 해갖고 계속해서 이 찬송가를 인도 공화국의 날에 계속 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영국 목사이며 시인인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병약을 했는데 폐병으로 투병하다가 임종하시기 전 3주 전에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20년 동안 사역한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끝내고 휴양지에 가서 마지막 이제 이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다. 그분께 죽음을 맡기고 앞으로 맡게 될 엄숙한 시간을 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은 그가 늘 평상시에 거닐었던 해변가를 거닐면서 자기에게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적은 것이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윌리엄 몽크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대학 교수가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할 당시에 그 교수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리듬은 아주 장엄하고 그리고 느리고 그 가사의 내용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주제가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날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 날이 이미 저물어 갑니다. 정말 긴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눈 감았다가 뜨니 어느새 늙어버린 것입니다. 다가오는 마지막을 바라보니 지나간 인생의 기쁨과 영광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쇠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늘 변치 않는 주님이 계시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더는 위로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달리 늘 도움과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시인은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 내 옆에 계셔 주세요 시인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올 때 이렇게 간절히 누구나 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옆에 계셔 주세요. 누구나 죽음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누구나 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이 간절함과 같이 누구나 간절히 그때가 되면 주여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장 강렬하게 운동할 때나 또 이 결혼할 때에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내 옆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죽음을 앞둔 병약한 순간에도 자기의 딸을 잃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그때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 곁에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주님 때가 저무니 제 옆에 계셔 주세요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과 함께 주님 제 옆에 항상 계셔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도움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